8월 3일 오늘 큐티를 함께 나눌 중고등부 박지은 교사입니다. 이른 아침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귀신 쫓고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신아 가라! 간 걸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4장 후반부인데요. 선생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어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수레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아멘. 어제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너무 늦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요압 덕분에 외할아버지가 있던 구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여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하고 자기의 집에서만 머물게 되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짧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어떤 모습인지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 또 압살롬의 상태가 어떠한 부분인지 오늘 알 수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을 표현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남이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은 굉장한 미남이었고 머리숱이 상당히 풍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머리숱을 잘라서 그 무게를 달아볼 정도로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던 남자인 것 같았는데요. 압살롬은 굉장한 외모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 충망받는 왕자였고 다윗의 사랑을 받았던 그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 가는 그런 왕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잘생겨서 진짜 별로다 이런 사람 전혀 없죠. 사실 외모가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 진짜 약간 호감형이다. 좀 마음이 간다. 내 마음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고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얼마나 대단한 외모를 가졌으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었다고 하는데 압살롬은 남자가 봐도 멋있는 사람, 여자가 봐도 멋있는 사람, 모두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멋진 외모를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 왜 나왔을까요? 제가 서두에 좀 살짝 말씀드렸는데
압살롬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장부터 이제 내일부터 있을 15장부터 18장까지 앞으로 전개될 압살롬의 반란에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데 압살롬의 외모가 한몫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압살롬의 외모, 압살롬 자녀의 외모, 다말이라는 자녀까지 나오면서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 머리털, 즉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것을 달아봤을 때 200세겔이라고 합니다. 대략 무게로는 이게 4kg 정도? 그러니까 1년에 4kg 정도 되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이제 한 번씩 잘라주었던 건데요. 일반 사람들이 1년 동안 자라는 머리카락은 무게는 한 500g 정도. 저는 500g도 안 될 것 같은데 평균 5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많은 머리숱이었습니다. 우리 30대 이상 선생님들도 머리숱으로 고민 많이 하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 당시에도 머리카락은 부의 상징이었고 또 힘의 상징으로 압살롬이 자신의 외모와 머리카락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나올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의 이제 최후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이 자랑했던 것,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던 머리카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맞춰지고 이번에는 압살롬의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28절부터 3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압살롬이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른 사건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외할아버지 집에 있다가 다윗의 부름을 받고 왔는데 압살롬은 내가 이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 다시 총망받는 왕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돌아왔을 텐데 정작 와보니까 왕궁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자기 집에만 지금 2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요압, 나 이제 왕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지만 그런 요압은 깜깜무소식으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다 전혀 이야기가 통하지 않자 하는 행동이 바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행동이었는데요. 불을 지른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로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이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상태가 매우 불안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요압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서서 직접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왕 앞에 나아갔고 그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이제 그 외할아버지 구슬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는데 어제 본문 24절에 보니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라고 다윗왕이 이야기를 하자 더 이상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불을 지름으로 요압을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한번 요압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결국 압살롬이 다윗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무런 대화도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33절 왕이 압살롬을 부르고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사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너를 품겠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시간을 너무나도 기다렸던 압살롬에게는 힘든 5년의 세월이 그냥 스쳐 지나가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입맞춤으로 끝내려는 아버지께 원망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내일 본문인 15장 1절에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위해 군사를 모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압살롬은 2년 동안 심적으로 가장 힘든 시절을 보냈음을 좀 보여주는데요. 32절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이 다윗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뵙기를 원했으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무관심 속에 인연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 다말 여동생으로부터 온 일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현하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정말 아버지에게 혼이라도 나고 싶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윗은 아무런 다윗에게 압살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입맞춤으로 이 사건의 모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무관심 속에 다윗의 무관심 속에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던 것처럼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원망의 불씨를 붙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큐티 뒷장에 보면 용서에 대한 타이밍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주저없이 먼저 손 내미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무관심이 정말로 무섭다는 것을 알고 혹시나 내가 다윗처럼 외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갈등을 덮어두고 있는 사건이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동역자, 가족들을 돌아보시며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감사가 필요한 곳에는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호 외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너네 플레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화이팅! 유초등부, 화이팅! 중고등부. 화이팅!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